절,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만찬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만찬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성찬식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만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룟요단은 이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거래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다윗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말하는 군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식사를 준비를 하고 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들이 나를 만약에 팔아넘겼다면 여러분 그 식사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취소할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제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제가 나중에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끊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경건할 수 있고요. 한 며칠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나의 의를 향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 삶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인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뭐 몇천 년 전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게 없었을 그때에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경건과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아주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대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굶으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이전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육신은 의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는 죄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 세례를 지라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된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럴 것 같으면은 야 내 같으면 인연 끊고 산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내 자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을 막 경건해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50년, 6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자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길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주의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의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특별한 기적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라는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죄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예전에 그 율법주의자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공의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 벌하고 죄 안 지은 사람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거는 지금 세상의 법들도 죄 지은 사람은 벌 줍니다. 법에 허점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도 세상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안 오셔도 그런 세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의인을 살리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부족함들과 연약함들과 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막 겸손하는 척하는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들, 창기들,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던 문둥병자들, 바리새인에 의하여서 죄인으로 확정되어 버리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판단하셔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판단은 그 사람의 기회를 모두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판단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의 말씀은요, 정말 깊이 있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네가 판단받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를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뭐라고요? 야, 네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정죄 안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정죄하지 마. 그러면 너가 정죄받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성경을 잘 아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들은 늘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뭘까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의 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지 라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제가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믿음을 보는 사람이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선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은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요, 우리의 의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그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의 말씀은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최초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들에게 끝까지 긍휼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도망칠 모든 제자들에게도 저는 이 유월절 만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괜찮아.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제자를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제자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그 무덤조차 찾을 용기가 없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도 아시고요, 나의 슬픔도 아시고 때로는 나의 자책도 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는 거야. 지금은 안 되지만, 하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잊지 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제가 교회 가도 될까요? 제가 믿음 생활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떡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나의 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만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와 잡히시면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 그 만찬의 손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 주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